안녕하십니까. 두앤디 아우렐리아노 대령입니다. 저는 지금 대전으로 가기 위해서 신갈 IC에서 이제 막 아파트 숲을 벗어나서 멀리 지평선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산들이 비구름에 가려져 있는 고속도로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물건을 싣고 이제 출발을 하면서 조갈이 나서 물을 마시려고 가방을 열었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절미 과자라는 건데, 사랑하는 아빠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이건 쌀로 만든 인절미 과자래요. 운전하면서 심심할 때 드세요. 오늘 비 많이 오는데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이따 봬요. 아빠를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예영이가.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서울로 가는 길에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를 항상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회 밖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표를 적어 놓더라고요. 이제 달마다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인내는 진정성의 결론이다. 뭐 그럴듯한 말 같은데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인내가 결론이라는 말인지 진정성이 결론이라는 말인지 헷갈립니다. 근데 요번뿐만이 아니라 사실 언제든지 이게 보면은 그 문구를 누가 작성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참 애매한 말들, 문장이 잘 안 되는 비문들을 사용하더라고요. 표어라는 거는 명확해야 되잖아요. 딱 명확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인내는 진정성의 결론이다. 정말 그럴까요? 인내가 진정성의 결론이 될 수 있습니까? 진정성은 이라는 거는 인내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더구나 현대와 같은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압박이 많은 이런 시대에 그냥 무조건 인내한다 그래서 진정성에 도달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진정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어떤 진정성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인내가 진정성의 결론이 아니라 진정성이 인내의 결론인데,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건데 비문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인내를 통해서 진정성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의문인 겁니다. 우산 IC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인내하다가는 암 걸려서 죽죠. 또 진정성이라는 것도 어떤 진정성을 말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냥 그 진정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내한다, 그런 거는 뭐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죠.
성서와 그것을 읽는 사람 사이에 어떤 영원히 좁힐 수 없는 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 성서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말하고 있는 것, 말했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서를 읽음으로써 여전히 우리들 속에, 우리들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어떤 다양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라든가 또 뭐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의 우리들의 태도라든가 또 올바른 방향이라든가 그것을 통찰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자기가 읽어내는 거, 비문과 같이 마치 문장이 안 되는데 그냥 자기는 아는 척 하는 거죠.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모호한 것을 가르치지 마라. 왜냐하면 애들한테 모호한 것을 가르치면은 어른이 돼가지고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집에서도 그렇고 어린 애들한테 부모가 자기도 확정짓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자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마 지금 기독교 청년들이 이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또는 이 세계에 적응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교회 속에서 자기의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다 애매함의 결론이겠죠. 애매함에서 나온 그 애매함을 가지고서는 어디 가서 내세울 수도 없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경건하고 착하다고 하는 신자들, 교회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 이런 애들은 그냥 순진하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그게 문장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다 그럴 때 믿음이라는 거는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어떤 심리학적인 발현에 불과한 거죠. 큐티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의 한 구절을 딱 떼어서 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뭐 불리한 말씀이거나 너의 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이 자기에게 큐티에 나온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괴로워하면서 돌아갔던 것처럼 괴로워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아니면 그냥 자기 변명을 하든지, 이런 거는 아닐 거야, 이걸 뭐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실천하라는 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에서는 다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또 문자주의가 아닐 거야가 되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예 이론가 중에서 바흐진이라는 사람이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분석하면서 다성성의 원리라는 문학 해설 방식에 관한 이론이죠. 우리가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어보면은 마치 그냥 현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것 같죠. 그것도 무슨 일관되게 어떤 조화로운 게 아니라 너무나 현란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래서 조금 고급한 독자가 아니면은 그 작품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을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도스토옙스키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알기 어려운 난해한 작가. 어쩌면은 그 난해함 자체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다성성이라는 겁니다. 다성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다성성의 원리에서 나오는 게 이제 대화주의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고정된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그 대상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면서 그 대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또 심리적 실존적 여러 환경 속에서 나온 어떤 고정관념 하나의 현상으로서의 발현이고 표현이고 태도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요즘 소통이니 뭐 융합이니 이런 말들을 아주 쉽게 사용하지만 결국 나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너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나 소통이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거죠. 이 다성성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뭐 도덕적이든 정의로운 것이든 또는 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간에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은 그 자체로 올바른 게 아니라 올바르다고 주장되고 있을 뿐인 거죠.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주장이라는 게 있을 때 그 주장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인들 속에서 또 그 사람이 자기가 속한 어떤 계급적, 계층적 또는 그 현재 말입니다. 현재 자기 주변에서 알고 있는 커뮤니티, 또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고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 속, 공동체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나쁘게 말한다면 굉장히 책략적인 또 순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순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 게 이제 성서학자 중에서 톰 나이트라고 한국 사람들이 또 굉장히 또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거나 또 아주 원수같이 여기기도 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지만, 톰 나이트라는 성서학자가 성경을 읽는 방식에 관해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이나 종교 개혁자들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읽어낸 그 방식을 지금의 어떤 그들의 후예들이 교단과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을 유지, 보존, 강화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교리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교리를 전파하고 그것만이 옳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착각이냐, 예를 들어서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종교개혁의 굉장한 하나의 이론적 근거가 됐잖아요. 그러면 성서가 그럼 그 이신칭의를 가리키는 거냐, 예수가 이신칭의를 가리키신 거냐, 또는 뭐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전파한 거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이제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체제 하에서 성경을 읽어낸 거죠. 성경의 본래 메시지라기보다는 마르틴 루터가 여러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공동체 속에서, 또 자기의 설교를 들어주는 대중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소통 속에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낸 거예요.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본질은 이신칭이 하나로다가 다 가릴 수, 커버할 수 없다 이거죠.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신비인데, 그 거대한 신비 중에 한 부분으로다가 이신칭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것이 하나의 전제가 돼버리고, 그 전제 하에서 사람들을 전파하고, 그럼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그것을 또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톰 나이트는 성경을 읽으려면 그러한 자기 사정들을 다 배제하고 성경의 본래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 역시, 그 성경이라는 텍스트 역시 그것을 쓴 저자들이 속해 있는, 아까 말한 그 바흐진이 얘기한 다성성의 원리 속에서, 예? 대화주의 속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약 522m까지 서행 중입니다. 여기는 평택시입니다. 사고 나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다면 그 복음은 당시 유대교 사회 속에서 예수가 속해 있는 그룹들, 안성 IC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가 속해 있는 공동체, 예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호응하는 사람들, 또는 적대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다성성의 원리 속에, 대화주의 속에 나온 거죠. 나온 거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또 그것을 예수의 복음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체험하잖아요. 그것 역시 사도 바울이 아주 그 염결주의 바리새인으로서, 엄격한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그 굳건하게 믿고 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 소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통치, 이런 것을 예수의 메시지 안에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성서 텍스트 안에조차 들어있는 그런 다성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이해도 없이 아까 말한 대로 인내는 진정성의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들 인내는 다 진정성의 결론이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인내가 뭔지도 애매할 뿐더러 진정성은 더더군다나 오리무중인 거죠. 거기서 말하는 방식대로라면 진정성이라는 것에 도달하기 위한 하위적인 방식이 인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거꾸로 됩니다. 항상 진정성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인내가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조금 관대하게 이해를 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 진정성이라는 게 일종의 구원이죠. 인간의 완성이고 구원일 텐데 그 구원에 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인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거꾸로 돼버리니까 그 구원이라는 거는 언제 도달하는 건지 뭔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인내만 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적 인내. 그게 진정성 없음입니다. 진정성에 도달하려면 정직해야죠. 인내가 아니라. 정직은 진정성에 도달하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말이 되겠지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진정성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 진정성이라는 거는 정직에서 나오는 거죠. 가장 정직한 것이 가장 진정한 건데, 그것은 도덕주의나 또는 율법주의나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정직이라는 거.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뭐 성실함 이런 게 그러면 진정한 거냐? 성실하고 충실하고 뭐 그런 게 진정한 거냐? 그거 아닙니다. 논어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자공이 어느 날 스승님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영윤이라는, 그러니까 국가의 재상을 뭐 서너 차례나 했는데 그 서너 차례 임명을 받았을 때도 별로 그렇게 기뻐하거나 우쭐대거나 그런 게 없었고, 또 그냥 부당하게 이렇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쫓겨날 때도 그렇게 원망을 하거나 시비를 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쫓겨나서 다음 차례 사람이 임명됐을 때 아주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했다. 선생님, 이 정도면은 인에 도달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 충성이 장엄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러나 나는 모르겠다. 그것이 인에 도달한 것인지. 공자 사상에 나오는 인이라는 것은 천명, 하늘의 이치에 닿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럴 때 거기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 어떤 인간적 성실함,
인간적 도덕, 인간적 뭐 어떤 윤리, 이런 것에 대한 열심, 이것만 가지고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에서 인내를 말하고 성실을 말하고 충성을 말하고 뭐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 진정성이라는 것에 도달하려면 먼저 정직해야 된다. 정직이 최선의 방식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찬양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 거기서 말하는 찬양이 뭐 할렐루야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깨우침의 지혜의 그 감탄을 말하는 거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직한 자. 약 1km 연속 갓길 단속 구간입니다. 약 1km 입장 도로 순서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소통해내지 못하고 화해해내지 못한 끝끝내 어떤 막장으로 치닫거나 끝끝내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야멸찰까? 어떻게 저렇게 외골수일까?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없을까? 근데 다들 올바르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은 침묵하는 양으로 끌려가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그 철학자가, 사상가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희생양 제의로 해석했지 않습니까? 모두가 진짜 진정한 것은 모두가 협력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죽기 싫으니까 진짜 진정한 거. 그러니까 부도덕한 사람들이 진짜 도덕적인 사람을 도덕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죠. 부정직한 사람들이 진짜 정직한 사람을 정직의 이름으로 죽이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깨끗한 사람을 깨끗함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 못한 것 같은 거죠. 정직하지 못한 것 같은 거죠. 범죄자인 것 같은 거죠. 예, 겉으로 보기에는. 진정성이라는 그 정직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이 겉만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는 모른다. 그 같은 장에서 또 자문이라는 또 어떤 그 재상은 국가의 변란이 폐역한 변란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엄청난 재산이 있었는데도 그걸 다 버리고 갔다. 딴 데로 가버렸다. 근데 거기서 가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놈들이 또 자리를 잡고 못된 짓을 하니까 또 거기서도 과감히 버리고 다른 데로 갔다. 그 자공이 그 사람 정도면은 그 인한 것이 아닙니까? 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공자님의 대답은 그 사람이 재물에 욕심이 없는 청렴한 사람이로구나. 그것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어진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했을 때 그 너희 속이라는 게 그런 어떤 외적으로 비춰지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나죠. 그러한 정직한 통찰의 성실, 정직한 통찰의 인내, 정직한 통찰의 또 충성스러움, 여기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이미 자기에 대한 어떤 정직한 성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정직이라는 것을 그냥 나의 도덕 윤리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는 대화주의를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때 성서도 아까 톰 나이트가 얘기한 대로 성서도 하나의 어떤 고정된 메시지, 고정된 텍스트, 고정된 율법, 고정된 교리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신비, 살아있는 신비,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럴 때 사람은 진정성 있게 변하는 거죠. 변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결론은 하여튼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일종의 종교적 예술가라는 겁니다. 율법을 전파한 게 아니라, 교리를 전파한 게 아니라 그 신비를 전파했다. 그런데 그 신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걸 읽는 사람들이 그냥 그걸 딱딱딱 나누는 거죠. 첫째, 둘째, 셋째. 네? 그리고 날마다 자기가 큐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인내는 진정성의 결론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단편적이고 짧고 또 뭔지는 모르지만 세련된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소위 말해서 장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쉬우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뭐 약 1km 연속 갓길 단속 구간입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교회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똑똑한 젊은이들을 바보 만드는 거죠. 어린 애기들 얼마나 창조력이 무한하고 지적 습득력이 엄청납니까?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모호한 것을 아는 것처럼 가르쳐 놓으면 걔가 실제로 커서 이 다성성의 세계, 이 대화주의의 세계에서 그냥 꼴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꼴통이 아니라 끼지도 못하죠. 자기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자신의 전제를 전파하는 것 뿐이죠. 더
더군다나 성서를 그렇게 이해하고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 세상 모든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나 사도 바울의 그 예수 체험, 복음 체험, 이런 어떤 종합적이고 예술적인 자기 성찰, 정직한 자기 성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시간과 공간, 우리의 100년 안팎의 이 짧은 삶 동안, 나의 그 짧은 삶 동안 좁은 소견, 이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것을 가질 때, 웅대함을 가질 때 영화가 나오잖아요. 위대한 작가들은 개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입하지 않으면서 말하잖아요. 위대한 예술가들은 뭘 보여주려는 의욕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냥 보여줍니다. 찾아내야 돼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발견하는 것이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발견, 사람들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발견이 사랑이죠. 그런 놀라운 세계를,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그 신비가 서로 얽혀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발견하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가 참되게 우리가 사는 동안 진정성에 도달하는 거겠죠. 신적 진정성. 그리고 그 신적 진정성이 인간의 진정성에 대한 구원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율법주의자 같이, 또 꼴통 같이, 어떤 거에 얽매인 사람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건 매우 슬픈 일입니다. 신비로운 사람들이 돼야죠. 그리고 그 내적 신비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간직한 그 신비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기를 그것의 희생이 아니라 감미로운 것, 모욕을 당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든지,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 진정성을, 정직과 진정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감미로운 거죠. 아름다운 것이고 드높은 것이고 낮지만,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지만 나에게만은 있는 것, 누구에게 자랑하고 떠벌리고 뭐 고압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죠. 완전 낮은 겁니다. 그러한 낮음들 속에 들어있는 정말 고호의 빛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 그 잃어버린 그때를 찾아서 언제나 영화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정말 진정성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는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